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흐르는 찬양, 찬송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명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보십니까? 이 육안으로 보여지고 이 육의 귀로 들려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또한 믿음의 눈, 심령의 눈, 즉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봐야 영광 돌리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지는 것, 이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가 본질입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는 주님이 만드시고 또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해로 우리 광영교회, 여러분 광영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광영교회,
주님이 계획하시는 광영교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육신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생각하는 광영교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영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보여집니까? 부산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제가 4, 5년 전에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하시다가 우리 광영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앞에 광대상 십자가로부터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비쳐서 온 교회에 가득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비전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광영교회가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이성으로 계산하는, 판단하는 교회가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는 그 빛으로 가득한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이 계시는 그 교회가 우리 광영교회. 또 개척하기 전에 사모님에게도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셨어요.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수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광영교회에 대해서, 그것은 나이아가라 폭포수 같은 그런 폭포수가 떨어져서 흐르는 그런 생수의 강,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영교회. 여러분, 참빛은 누굽니까? 예수님. 또 생수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교회. 그런 교회가 광영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생각할 때 광영교회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광영교회,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평수를 생각하고 의자를 생각하고 사람 수를 생각하는 것이 광영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광영교회는 생수의 강을 흐르는 나이아가라 폭포수 같은 생수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런 교회에 빛이 참빛으로 가득한 눈이 부시도록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참빛이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광영교회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은 뭐니 해도 우리의 영적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입이 열리고 영적 코가 열려서 냄새를 맡고 영적 감각이 열려서 주님을 느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직관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육적 감각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듯 우리는 영적 세계는 영적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해라.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형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세우고 예수 믿게 하고 생명 안에 자라게 하고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이 말씀만 생각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형제를 위해주고 세워주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우리 소소히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의 말씀에 맞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는 것이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인도의 선다싱이 어느 날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무척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날씨입니다.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추위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냥 갈 수 없죠. 그런데 마침 또 한 사람이 그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우리 함께 부축해서 이 사람을 같이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에이 사람, 이 추운 날씨엔 내 자신 혼자도 힘든데 누구를 부추기고 갈 수 있느냐 하면서 생각. 그런데 하는 수 없이 선다싱은 그 신음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어깨에 매서 갔습니다. 얼마만큼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니까 숨이 끊어져 있어요. 자세히 얼굴 보니까 그 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 한 사람도 힘든데 누굴 도와주겠냐면서 매정에 갔던 그 사람. 이기심이 불러오는 비극인 것이죠. 그러나 선다싱은 등에 엎인 사람 서로의 체온 때문에 온기를 유지해서 얼어 죽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또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제가 중간만 똑 잘라서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앞에와 뒤에는 다 형제 사랑이 돼 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도 형제 사랑을 위해서 해라. 먹는 것도 형제 사랑을 위해서, 형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먹고, 먹지 않는 것도 형제를 구원에 이루고 믿음이 세워지는 데 해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다 어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사람들이 어찌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이런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작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 뭐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은 시장에서 돌아오실 때 과일 몇 개, 붕어빵 몇 개를 사오셨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건네주십니다. 한 가정의 자녀들이 최소한 5명, 저희 가정도 5명이었습니다. 근데 과일 몇 개, 풀빵 몇 개 가지고 양이 찹니까? 그래도 철이든 맏형이나 누나는 엄마 아빠도 드셔야지요. 이런 이야기 하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많이 먹었으니까 너희들이나 맛있게 먹어라. 그게 사실입니까? 왼쪽을 쩔쩔 굶으면서 안 먹는 것, 먹고 싶지만은 안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먹든지 안 먹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라. 또 아이를 출산했어요. 출산했는데 젖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젖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건강한 영양가가 풍성한 젖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족발을 가져와서 푹 과가지고, 원래는 이 엄마는 족발을 못 먹어요. 냄새 때문에 못 먹어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북극 마시잖아요. 식으면 하얗게 두부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을 그냥 냄새도 역겹고 비가 확산해서 토할 수 있는데도
아이를 사랑했어. 아이를 위해서 먹기 싫은데도 내 스스로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인데도 아이를 위해서 먹잖아요. 먹든지. 또 산모가 잉어가 좋다 그러니까 잉어를 푹 과하면 잘 과하면 괜찮은데 얼마나 그 냄새가 시궁창 냄새. 그런데도 아이에게 좋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을 마시고 또 마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인데 이것이 뭡니까? 사랑이라. 사랑.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부모의 자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마지막 때라 사단이 강하게 사로잡아서서 이제 그렇지 못한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먹고 우리는 이렇게 자란 것입니다. 이렇듯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물론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의 수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그걸 살리는 것이 아니죠. 진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일요일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술 한잔 사주면은 교회 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집사님한테. 일요일한 남자분이 계시는데 교회 가자고 하니까 예수 믿으러 가니까 술 한잔 사주면 교회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술 사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주고 가도 데려와야죠. 예, 할렐루야. 제가 또 목사잖아요. 예, 그래서 지혜롭게 대답했죠. 예, 집사님 차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겠습니다. 예, 찬 것은 뭐요? 하지 말라는 것이죠. 뜨거운 것은 뭐요? 그래도 하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집사님이 성령님께 기도해 보시고 감동한 대로 하십시오. 아마 술 사줘도 교회는 안 나올 것입니다. 이건 제가 속으로 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 나왔어요. 모르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 방법으로 정말 예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은 일을 잘 안 하세요. 그 후로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셨죠. 왜? 전도자가 그 영혼을 얻고자. 그 집사님은 술병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식집에 가서 먹을 걸 사주고 음식을 사드리고 술까지 사드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왔어요. 단지 이 집사님은 그런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 예수 믿게 하고 그런 투자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 보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지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멘. 지실 따라 해도 당장 열매가 맺어진 것이 있고 또 후일에 때를 따라 열매 맺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면 그걸로 다 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 영혼권입니다. 사단의 마귀의 종되다가 평생 살다가 지옥불에서 영혼도로 고통받는 그런 영혼들을 예수 피로 예수 생명으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먼저는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을 우리 나눈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기르고 자라게 하는 것처럼 생명의 풍성함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향을 다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할 때 하늘의 상급이 큰 자, 영광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도 타락한 성도들, 오늘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타락한 본성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해요. 타락한 본성에 나오는 것은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것이. 여기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타락한 본성 안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이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배만을 위한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참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세상은 이런 영웅들을 원하잖아요. 그 영웅인데 자아 성취, 자아상, 자아의 극대화 이것을 이루는 사람을 영웅으로 대접해요. 이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망하자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아내 한 10명쯤 될까요? 1000명이 1000명. 그런데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의자와 걸상왕 3000명. 3배. 참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더 큰 일을 감당해요. 3배는 더 큰 일을 감당해요. 의자왕 때문에 의자왕. 그것도 그냥 보통 아내가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칸, 미스 차이아칸들로 1000명. 그런데도 타락한 본성 안에서는 만족은 못해요. 이런 마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사람들 고상의 도덕이 윤리다, 의로운 일이다, 민족과 나라를 위한 희생이다 말해치지만은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 선한 것이겠습니까? 부패한 마음에는 1천억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돈으로 행복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일치감지 포기하십시오. 그건 주를 믿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타락한 본성으로 살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죠. 공허, 혼돈은 막 뒤죽박죽. 뒤죽박죽. 카오스, 뒤죽박죽. 우리는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 할 때는 내 뜻도 잘 안 됐대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막 그런 엉뚱한 일들이 생기고 막 이런 것을 너무 혼돈스러워, 혼란스러워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혼돈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뜻이 뒤죽박죽, 하나님 뜻이 없는 것, 하나님 질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니까 그 상태가 바로 혼돈한 상태입니다. 공허, 텅 빈다는 것이죠. 뭘로 텅 빈어요?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마음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흑암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흑암, 무적행, 지옥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이런 상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에는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주신 주님의 마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와 그 능력이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지, 주님의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되려고 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나는 십자가 외에 잘할 것이 없다. 십자가의 푯대만을 향해서 달려간다. 십자가를 실천한다. 나는 다놓고 첫 번째 가장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옛사람이 비워지고 예수님의 새 마음, 새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여러분도 나같이 되십시오. 감옥 가는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스도 총독에게도 아글바 왕에게도 당당히 말했잖아요. 왕한테 총독한테 나같이 되라고 하는 것,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붙들려서 감옥 가는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도 총독도. 십자가는 단지 예수 피로 우리에게 덮는 데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도록 나를 비우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님의 보혈은 피를 믿음으로 취해서 뿌리고 덮으십시오. 여러분 영혼육 가운데 어디 아픈 데 있으면 거기다 뿌리십시오. 안 되는 일 있으면 뿌리십시오. 직장에도 뿌리시고, 가게도 뿌리시고, 학생들은 학업에도 뿌리시고, 가방에도 뿌리시고, 머리 발까지 뿌리십시오. 예수 피를 믿음. 예수 피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실제로 하십시오.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하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또 누군가가 힘들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넘기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서 그 보혈의 모든 문제를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소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사람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행동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비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한 거에 인해서 형제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받아주고 오히려 세워주고 마음이 준비됐으면 가르치면 받아들여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정죄해버리면 실족한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먹어도 거기에 눌리지 않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눌린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억지로 먹여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먹어버리면 믿음 좋은 저 사람도 별거 아니네 하고 에이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려고 교회 나갔는데 하면서 실망하고 떨어진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도. 자기는 더 나은 사람 되려고 교회 가려고 했는데 인격이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까지 안 나와요. 여러분 사실 내 허물과 내 약점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누구의 약점과 누구의 허물을 들춰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람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에서. 야고보 3장 6절을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이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 사단하고 한통속 된다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라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을 늘 입술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정말로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안다면 이제는 물리쳐야죠. 그렇죠? 물리쳐야죠. 물리치면은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의 영과 생명으로 바꿔집니다.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커집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면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내 안에 품어야 됩니다. 그분하고 부딪히는 이런 일들, 육신의 또 인간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해 부르고 지겨워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어보지 말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넘겨서 주의 말씀을 붙들면 거기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생명이 임하시고 성령이 불이 임해서 예수 보혈의 피의 강력이 임해서 그런 불순물들, 원수들을 지옥을 소멸시킨다. 소멸시키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주의 마음과 생명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면 이제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비워지고 준비되면 그릇이 되면 비워지면 그곳에 주님의 마음을 부으잖아요. 성령께서 주의 생명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주의 마음을 부어주고 주의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준비시켜 놓으시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되고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형상으로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용사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절대 우리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단을 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비워지고 그릇이 준비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고 큰 산도 작은 산도 엉겨지고 깊은 골짜기도 메워지고 형통한 평지가 되는 것이죠.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성도는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제일 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한 능력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정말 못 박히셔서 그 성체를 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마지막 심장에 고여있는 물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셔서 영혼을 구원했는데 나로 인해서 예수께 나와야 할 사람이 못 나온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나온다면 그보다 더 무거운 죄가 어딨냐. 나로 인해서 정말로 한 영혼에도 예수께 나와야 되고 그 나오게 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나로 인해서 나아야 할 사람이 못 나오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원수로 하여금 개화를 부리고 박수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깨우쳐주고 어떻게 알게 해야 될 것인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지만 영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사는 것이죠. 영혼 주권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7절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와 8절에 주의 것이거다. 이건 대조적이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주를 대적하는 것이고 주와 반대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해서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도는 주님이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누가 된다고요? 무엇이 된다고? 주인이 된다. 주인.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우리 안에 생명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거꾸로 살 때 맞잖아요. 주님 늘 나를 챙겨주고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되고 이루어줘야 되고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가버리고 기분 나쁘면 또 하던 일도 안 해버리고 그 들어준다고 그러면 또 하고 주객이 전도된 삶을 많이 살잖아요. 사나 주거나 먹든지 마든지 안 먹든지 다 주를 위해 살아요. 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육체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온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기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 이게 제 것입니다. 제가. 네, 이것을 값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을 상당히 많이 지불했어요. 계산을 안 해봤지만은 한 3년 전인가 이걸 했는데 이제 비로소 제 것이 됐어요. 제가. 이 핸드폰이 완전히 내 것이에요.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동안은 뭐 사용료까지 해서 많이 지불했는데 이제는 2만 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이것이 내 것이 됐으니까. 이게 제 것이에요. 제가. 이것은 뭐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닙니다만은 이 스마트폰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해야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원하는 대로. 단지 사용료 전화기 사용하고 하는 몇 가지 사용하는 것만 내니까 이 기계는 실제는 제 것이에요. 이 기계는 저를 위해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이에요. 만약에 제 뜻대로 안 되면 이거 부셔도 어쩔 수 없어요. 소리통이 버려도 어쩔 수 없어요. 왜? 내 것이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 붙들려서 사단의 종되고 고생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할 우리들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어요. 자기 소유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의 것이잖아요. 죄의 것.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기 싫어서 그래도 옛날대로 삽니다 하면 사단의 종돼서 지옥불 가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진정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처럼 주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영원히 종삼을 놓고 값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새하늘 새 땅의 육신의 이 세상을 떠나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자녀의 권세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한 70, 80년 살면서 90년, 100년 살면서
정말로 주님의 종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단의 종에서 지옥불에 가겠습니까?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진지 모르겠네요. 조용조용히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면 가슴에 비수로 꽂힌 것처럼 강하게 박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가슴에 활활 타오르가지고 이 말씀이 붙잡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인데 내 안에 있는 갖가지 더럽고 죄악하고 쓴뿌리 어두운 지옥불이 나는 것들 다 꺼버리고 다 씻어내고 해서 주님의 생수가 흐르고 정말로 거룩함으로 충만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지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인의 기뻐한 뜻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린 듯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주가 먼저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 영혼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살든 죽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만은 전후 말씀에서 형제를 위한 것, 우리 소소한 일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옛사람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십자가에 넘기면 주님께서 보혈의 피와 성령의 불로 그런 불순물들, 원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고 지옥불을 제거해서 주님의 새 마음을 주시고 주의 나라를 우리 안에 더 크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우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쉽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선량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데 눈보라가 치는 어느 겨울날입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인적이 끊기고 거리는 춥고 황량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이도 어린 소년 거지가 앉아있습니다. 아이는 꽁꽁 은 손을 내밀며 구걸했습니다. 거지 다가와서 꽁꽁 은 손을 내밀면서 군인 아저씨 한 분만 도와주세요. 그 군인은 호주머니 이것저것을 뒤져보았지만 한 푼도 없었습니다. 소년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서 그 소년에게 입혀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게 돈이 없어서 이 낡은 외투밖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하고 입혀주고는 떠나갔습니다. 그날 밤 군인은 신령한 꿈을 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계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입고 있던 벗어주었던 거지에게 주었던 그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낡은 군복 외투를 입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천사가 물었습니다. 주님, 왜 그 거지 같은 군인 외투를 입고 계세요? 그러자 주님은 이것은 나의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이란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은 꿈에서 깼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행할 때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주의 마음을 품는 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영혼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 참 그리스도인,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하는 참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